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네, 추수감사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네, 포로로 끌려갔는데 페르시아적이죠. 다리오 왕 때. 그런데 포로의 신분인데 120명의 방백을 두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어요. 그리고 왕이 있어요.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실세, 깃털이 아닌 실세의 몸통인 총리가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왕은 다니엘에게 모든 지세를 맡기고 유유자적한 그런 상태가 바로 다니엘의 상황이었어요. 대단하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되었고 수석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 자기들은 자기 본토, 자기 나라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온 주제에 자기를 지도한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군림한단 말이에요. 너무 시기와 질투가 끌어오고 배가 아팠어요. 그러니 왕이 그 말도 안 듣고 다니엘만 아끼고 총애하니까 매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사립탐정이나 자기 부하들 시켜서 뒷조사를 다 하게 했어요. 그런데 청탁도 비리도 아무리 조사도 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몰래 재물을 꾸물쳐놨냐? 그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걸 이용하자. 머리가 좋은 거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알고, 엎드려 기도하는 걸 알고, 야, 이 의견이 어떻겠나. 그래서 그 의견을 나눕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왕에게 이걸 한번, 어떤 건. 왕 위에는 누구도 한 달 동안, 누구도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무조건 이게 사자굴에 던져놓는 걸 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그걸 조서를 올렸어요. 왕이 보니까, 이것도 신하들이 막 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위에는 다른 신도 못 섬기게 하고, 그건 괜찮다 이거예요. 이 함정에 넘어간 거죠. 다니엘이 걸릴 줄 모르고. 그래서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이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이죠. 그 광성한 나라거든요. 이 미국과 같은 힘 있는 나라, 미국보다 더 힘이 세죠. 그런 나라의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는데, 그렇게 금령을 만들어내가지고 3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지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왕도 거기에 도장을 꽉 찍습니다. 왕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고 그저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들의 말만 듣고 도장을 찍고 마는 거죠. 그런 10절에 보면, 근데 이 조서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공포를 했거든요. 도장을 찍고. 이건요, 왕이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당시의 왕법에 의하면은 왕 자신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왕이 뭐 지 맘대로 바꾸는 도장 찍으면 뭐해? 우리도 맘대로 바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왕이 한번 도장 찍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고 전국에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갑자기 이런 조서를 내렸는지, 왜 내렸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럼 나라 다스릴 자격이 없지. 벌써 저들이 나를 잡아먹고 나라에게 시기질도 던지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냐고요. 사람 얼굴만 보고 눈빛만 보고 말투만 보면 아는데 총리까지 하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미워하고 시샘하고 질투해낸 자들이 꾸며낸 음모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는, 엎드려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들이 지금 비밀리 지켜보고 있다. 그것까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도 이 사실을 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 같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사자굴에 던져서 죽느니 한 달간만 참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동안 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이 정도 헌신하고 그랬으면 됐지. 주님 사랑 제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간만 눈 감아주세요. 그러든지 한 달간만 쉴 테니까, 아니면 창문 닫고 이불 속에서 기도할게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몰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타협이 없네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사람 눈치, 환경 눈치, 누가 어떻게 뭘 말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막 요동하고 흔들리는데 변함이 없네요. 그리고 3번 창문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불 속에서 안 하고 맞몰래 안 하고 또 쉬지 않고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근데 10절에 맨 마지막 절에 그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도의 내용이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잘하고 있으면 감사가 나올 만하죠, 지금 상황에. 그런데 또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전체의 그의 기도의 내용을 통틀어서 요약을 한 것이 10절이거든요. 뭐냐?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겁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처음부터 좋은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어떻든 아마 이것은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도 아마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나라에 예루살렘에 남지도 못하게 포로로 끌려가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리고 감사가 아니라 계속 감사를 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어느 날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의 기도가 그의 중점적인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3번씩 열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특히 나를 해치는 자들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저들을 말이지, 저 원수들을 말이지, 단방에 말이지 해치워주세요. 이런 모함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별 기도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나 감사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함으로써, 그런 위기 속에서도 감사함으로써 그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도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의 기도의 전체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전까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감사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게 아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내가 그걸 찾는다고 한 게 깜빡 잊어버렸는데, 다 감사드리세 그 찬양이 있어요. 네, 그 찬양을 지은 작가가 목사님이신데, 링가르트 목사님이신데, 그 찬양을 다 온 마음 주께 드려 다 감사 찬양 드리세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넣는다는 거 내가 한번 불러본다는 게, 그때 그 찬양을 진 당시가 어떤 때냐면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다. 교회도 막 못 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도 50명의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 날이었어요. 그 날에 지은 찬양이 다 감사드리세요.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찬양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거기서 어떻게 찬양이 그렇게 나올 수 있나?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려라. 다 그렇게 그런 찬양의 내용이에요. 야, 그 배경을 알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50명씩 죽어가고 장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아, 그 목사님은 안 죽고 살아서 감사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그래서 감사 찬양이 나왔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찬송하라고 그렇게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말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라는 것이 환경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도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잖아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감사가 없으면 하겠어요? 안 하죠. 돈도 없고 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네,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했더니,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렸네. 근데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창고에 싸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사는데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창고에 있어가지고 야, 꺼내. 그러면 뭐 한 다발 돈을 꺼내고 막 5만 원짜리 묶음으로 꺼내고 막 이런 거 우리는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렇게 꺼내면 사람이 허망해져요. 오히려 사람이 이게 가슴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안 써봐서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가난해 봐서, 가난만 찌들려 봐서. 그렇지만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조그만씩 한 단계의 꿈을 이룰 때 그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게 얼마나 더 감사해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막 마시고 뭐 먹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정신을 혼돈스럽게 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돈이 많아야 감사한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의 인들은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욥도 그러잖아요. 사실 욥이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만 죽어도 우리는 불평이 나오죠. 그게 어떻게 감사가 찬양이 나와? 안 나와요. 재산 다 나갔어요. 하루아침에 다 나갔어요.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마누라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그런 자기 몸은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가려움증이 사라지는 그 처절한
오죽했으면 위로해준 친구들도 야 네가 범죄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냐고 해댈 정도로 위로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처한 거예요. 그런데도 말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조금만 해도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대단한 거예요. 믿음의 유인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했잖아요. 만일 다니엘이 이제 좀 살만했더니 이렇게 나를 사자굴에 던져놔. 우리 기도 때려치우고 쉬자. 그리고 한 달간 쉬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도 감사했더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원망을 섞인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결과를 보면 또 그래요. 욥도 그 결과를 보면 다 하나님이 더 크게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결과가 좋아.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 나쁘면 이 다니엘도 그 감사의 능력을 알고 감사를 했나 의심스럽죠. 그런데 첫째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축복을 받아요. 사자의 입을 천사를 봉해서 봉하신 거예요. 사자가 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한 번에 와서 뜯어야 되는데 사자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날카로운 걸 한 번 긁으면 다 패이는 거예요. 살이 움푹 나가는 거예요. 가슴이 패이고. 한 번 물어뜯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한 번에 죽어요, 사람. 목 물어뜯으면. 근데 이게 봉해가지고 있으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모함하는 자들이. 다리오 왕도 놀라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입을 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둘째로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그 가족까지 요즘 말하면 부족을 멸하하는 내 사랑하는 다니엘을 저렇게 모함을 하다니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면서 이 왕이 울분에 찼었어요. 안타까워하면서 다니엘을 던지면서.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하나님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저놈들 당장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그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자의 밥이 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다리오 왕의 시대가 끝나고 메데 파사가 열리거든요. 이 메데 파사 시대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후대 왕, 다음에 이을 왕조차도 다니엘을 형통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도 다니엘을 잘 돌봐. 이리 와. 아유, 귀한 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그래서 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옛날 사람은 다 물리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까지도 다니엘을 우대했고, 고레스는 또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이 회복하도록 칙령을 또 내리잖아요. 비록 나중에 그 칙령이 발견되어가지고 그 칙령대로 행하지만은, 고레스 왕의 칙령은 그렇게 되지만은 시대가 지났는데도 형통케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감사했더니 그런 형통을 주셨다. 감사했더니 사자 입을 문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원수들이
오히려 정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감사했더니 형통하는 삶이 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감사 한두 번 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상황이 좋으나 안 좋으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시잖아요. 한 아기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렬이가 남는 축복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 축사하시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는 뭡니까?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할 때 원수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형통해졌고 감사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옥문에 바울이 평상시에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감사가 나온 것이지. 야, 이때는 감사해야 돼 하고 그때 가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감사의 보편적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이 입술, 이 마음,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행동들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가야 돼. 인생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해석하는 게 뭐예요? 감사로 해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가장 적합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기로 작정하고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해석하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이렇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